아멘. 여러분, 무당들은 신내림이라고 말하면서 신이 내려야만이 무당이 잘 된다라고, 굿이 잘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작두를 올라타는데 사람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을 받아서 신의 능력으로 작두를 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배후에는 무당이 존재하고 이 배후에는 신이,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이,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배고픔에 그 유혹을 했던 그 마귀가 떠나갑니다. 오늘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 마귀도 지금 주변을, 사회를 맴돌면서 사람들을 시험하고 무너뜨리려고 괴계를 부리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사형시키는데 유대인들은 사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로마 총독을 끌어들여야만이 그 로마 총독을 통하여 사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그 로마 총독의 그 관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척 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인 걸로 말을 하고 특별한 유대인으로 말을 하며 저 이방인의 저 로마 총독 그 안에는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서만 시위를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니까 로마 이 총독이 이끌림을 받아서 어떤 세력에 의하여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처형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후에 조종하는 그 세력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나라에도 나라의 권세가 있는데도 그 권세 위에 그 권세가 조종하고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정권의 어떤 세력들이 다시 세워진 이 정권을 향하여 그 세력을 펼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 배후에 분명히 세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단호히 물리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물리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가 당했던 공격을 살펴보면은 베드로에게도 이 사탄의 손이 작용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갔다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는데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인 중에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낸 사람의 친인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어두운 새벽이니까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겠지, 대제사장의 집안에 들어가도 알아보지 못하겠지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 집에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베드로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산에서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제자 아니냐? 누가 물어본 거예요. 아니올시다. 아니올시다. 아니, 아니라고요? 네, 아닙니다.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칼로 귀를 뱉는데 배임당한 그 사람의 친척이 나다. 난데 거기에 있었지 않았느냐? 아, 그러니까 아니올시다. 나는 아닙니다라고 또 부인하게 됩니다. 이것은 거짓말하게 되는 거지요. 베드로는 도울 사람이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3번 모른다 부인했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던 걸 알 수가 있고 그는 밖에 나가 큰 소리로 통곡하며 울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의도 국회의사당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에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민성길 명예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발제자로 나오셔서 말씀하셨는데 동성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세력 뒤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 남자와 남자는 게이라고 말하고 또 여자와 여자끼리 하는 것은 레즈비언이라고 말하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다. 양성애자들이라고 말하는데 다 배우의 음란의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에 빠져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동성애자라고 말하니까 아닙니다. 나는 사회적인 목적을 위해서 동성애자입니다. 나한테 너무 비난하지 마시고 혐오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정이나 형제나 전우애나 동지애, 친밀함 이런 것은 동성애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섹스를 동성애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는요, 이 동성애를 죄라고 말합니다. 15세기 이후에 서구에서는 동성애는 사회적 범죄이기도 했는데 19세기 중반에 동성애는 정신장애 하나로서 의학 분야로 들어왔고 그래도 1970년대까지는 범죄로 간주되었고 경찰에 체포되었고 그리고 감옥에 가든지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이 되었었습니다. 동성애는 지난 2000여 년간 서구 기독교 사회에서 죄라고 그랬고 범죄 그리고 정신장애로 보았기 때문에 변한 것이 없는데 미국 사회는 갑자기 어느 날 동성애자들이 많이 모여서 폭력적이고 연극적인 시위를 하는 바람에 이에 굴복하여 회원 투표에서 58% 찬성으로 동성애를 병명 목록에서 제외하여 갑자기 동성애자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과연 정상적인가 하는 것인데 미국에서 센세이셔널 혁명적인 사건이었고 1977년 미국 정신의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재조사하니까 이번에는 68%가 병적이라는 통계가 나왔는데 그 소리는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동성애자들은 정상이라는 생각이 널리 홍보되었고 이성애와 똑같이 대등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상화 봄에 편승하여 그동안 동성애자처럼 병적 또는 범죄로 간주되었던 소아성애, 근친관, 수관 같은 성 도착증들도 성적 상대의 문제라는 점에서 동성애와 같다라고 보고 정당화하라는 주장이 등장하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정신건강 문제와 뿌리를 같이 하며 따라서 동성애자들에게 정신건강 문제가 병발하는 수가 많은데 동성애자들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계속 그 죄에 빠져 들어가고 거기서 나올 수 없는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로마 총독을 이제 끌어들였어요.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당시 유대 나라는 총독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재판하고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는 겁니다. 총독에게만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총독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독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도 않았던 이 로마 총독인데, 로마 총독 빌라도인데 하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외치기 때문에 빌라도는 마음이 없는 십자가 처형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배후의 역사하는 이 마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마귀가 계속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멸망케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이 마귀가 가난케 하고
마귀가 사람을 사망케 하는, 자살케 하는 일들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로마 총독 빌라도는 그러지 않아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마귀에게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명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새롭게 정부가 탄생이 되고 시작이 됐습니다. 인수인계 받을 때 인권위원회를 받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여성가족부를 받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방통위원장을 교체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버티고 계속 전 정부에서 내세웠던 주장들만 하니까 이제는 저 세종시로 옮겨야 되겠다라는 걸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권위원회나 여성가족부에서 사용하는 이 비용들, 세금이 보니까 1년에 몇백억이더라고요. 몇백억. 어마어마한 세금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세금을 또 받아 챙기는 세력들이 거기에서 자생을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세금들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위 때 거부하고 인수위를 안 받으려고 했지만은 또 그 뒤에서 역사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세력들의 힘에 의하여 인수위를 받았잖아요. 여러분요, 권세 뒤에 마귀가 역사해서 마귀가 사람들을 조정하고 그 세력들을 키워나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보인 위선적인 모습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는 가장 악한 일을 하면서도 본인들은 유월절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유월절날 어떻게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느냐. 이방인의 법정에 들어가지 않고 이방인의 그 법정 바깥에서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이중적인 어떤 마음, 여러분, 이중적인 유대인들의 이 마음,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의 이 총독, 이 빌라도가 법정을 왔다 갔다 하면서 법정 안에서 바깥에서 안에서 바깥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재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물어봤어요. 유대인들이 속으로는 가장 악한 짓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완전한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로마 총독 관저에 들어가지 않은 거 거룩한 척 했던 거지요. 근데 그 관청 바깥에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것은 또 죄인들의 행위를 보였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유선자였죠. 왜 이들은 이렇게 유선자의 자리에 있었을까요? 세 가지인데, 우선 베드로를 집요하게 추적하면서 공격하면서 베드로를 통하여 주님을 부인하도록 한 것이 배후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총독의 약점을 잡아서 총독을 끌어들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도록 명령하도록 했어요. 총독의 마음을 끌어들인 거죠. 배후에서. 유대인들에게는 유선적인 행동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총독 관정에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서 재판하고 바깥에서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유선적인 마음들이 있었는데 배후에 누가 역사했느냐? 보이지 않는 손길, 마귀의 손길이 역사했어요. 사탄은요, 신자의 길목을 지키다가 약할 때 어떻게 하냐? 공격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혼자였습니다.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네가 그거 아니냐? 네가 그거 아니냐? 그 베드로는 주눅이 들어서 나는 주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게 만듭니다. 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코너로 몰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그동안에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숲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그 삶이 한순간 무너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더 이상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주님을 위해 살지 못하게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끊으려고 노력을 하고, 끊임없이 사탄은 술수를 쓰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교회를 비방하게 하고,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게 하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국회에 민주당 78명이 교회 무너뜨리자 이런 법을 발의해가지고 교회에서 반대를 했잖아요. 78명, 무소속 1명까지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악법을 발의했어요.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 자질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심합니다. 교회를 도전하는 악법이 발의가 됐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행히도 기독교인들이 반발하고 반발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법이 처리되었습니다만 78명의 그 배후에는 악한 마귀들이 역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악한 원수 마귀들이 물러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거짓말도 동원하고 협박도 동원하고 불법도 동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거짓말합니다. 불법을 행합니다. 그들이 항상 하는 방법이에요. 로마 총독이 어떤 사람입니까? 빌라도는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 황제의 대리자입니다. 누가 감히 총독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무엇인가에 떠밀려서, 유대인들의 그 고함 소리에 떠밀려서 관저에서 바깥으로 나가서 그들의 청을 들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배후의 역사는 원수마귀의 계계가 있었던 거죠. 사탄은 그 사람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시켜서 총독을 협박했습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처형하지 않으면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황제의 충신이 아니니 처형하십시오. 유대인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압박을 했습니다. 사람은 지금도 온갖 방법을 다해서 압박을 합니다. 사람을 압박을 합니다. 총동을 합니다. 그리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손들게 만듭니다. 사탄은 그 사람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시켜서 총독을 협박했습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사람 처형하십시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처형하십시오. 처형하십시오. 처형하지 않으면 당신은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처형하십시오. 계속 마귀가 크게 소리칩니다. 사탄은요, 모든 사람들을 위선자로 만들어갑니다. 유대인들은요, 무지한 주님을 죽이면서도 유월절을 깨끗하게 지키려는 이중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들이 위선과 거짓이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무언가 큰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종교인들의 그 유선자인 것을 그 모습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사탄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사탄이 없는 게 아닙니다.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전파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전파가 없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형체도 없지만 사람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전파입니다. 전파는 음성과 영상을 발사해서 사람들의 생활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전파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생활에 막강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끼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는 거 있지 않지만 마귀는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들은 거짓과 유선과 증오와 그리고 죄악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사람을 파괴하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억압하고 위협하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배후의 역사는 이 마귀들이 떠나가야 됩니다. 욥기서의 욥을 보면은 사탄이
허락을 하는데 마귀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잠시 욥을 시험합니다. 그 많은 재산을 다 날아가게 하고 자녀들을 다 처마 밑에 깔려서 죽게 하고, 그런데 욥은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랴. 그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 욥 부인마저도 차라리 욕하고 죽으시오 그렇게 비난했는데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떠나가요. 시험을 했는데 시험에서 욥이 이기니까 마귀가 손을 떼고 떠나갑니다. 몸에 악창이 들고 힘들었는데 그 정도로 마귀가 역사했는데도 하나님을 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마귀가 손을 떼고 떠나갔습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동안 주셔서 누리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드릴 뿐입니다. 지금 내가 불같은 연단을 받고 있지만 이 연단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될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공경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욥 앞에서 두 손을 번쩍 들고 떠나갔어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노아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홍수를 대비하는 삶을 살았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서 홍수를 대비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일을 패하고 방주를 짓는 일에 몰두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방주를 지어서 홍수를 대비하는 놀라운 믿음을 발휘했던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3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힌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였도다. 여기에서 구원은 그저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원은 순종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삶이 변화된 삶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탄 마귀의 괴계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사탄의 의도에 말리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 바라봐야 돼요. 시대가 어렵다라고 말하지만 어려울수록 주님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어려움을 당할 때 나의 약점을 부각합니다. 나의 약점을. 그래가지고 자꾸 공격합니다. 그리고 무섭게 만들고 공포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그런 괴계에 말리지 말고 물리쳐야 돼요. 베드로가 믿음을 있었을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믿어졌거든요. 물 위로 걸어오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걸어갔거든요. 그런데 잠시 파도를 바라보고 공포를 느끼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은 저 뒷전으로 밀리고 베드로는 물에 빠지는 그런 수모를 당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주님을 바라보지 않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갈 때 이 시대,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이기고 극복하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유튜버를 한 번씩 보는데 유튜브에 보면은 참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사고들이 나와요. 사건, 사고들이 나와요. 정말로 마귀가 많이 역사하는구나. 마귀가 참 역사하는구나. 젊은 사람들을 홀리고, 홀려, 사람들을. 홀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혹하는 영들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예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도 홀림을 받겠구나. 그렇게 마음이 들 정도로 막 홀리는 거예요. 유튜버들은 조회수를 올리려고 막 유혹을 해요. 각본을 짜가지고 연출을 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홀려. 야, 그렇게 연출해가지고 사람을 홀릴까?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살으십시오. 죄를 버리는 삶, 겸손한 삶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거룩한 사람은 사탄이 공격할 빌미가 없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님이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사탄이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공격을 우리는 대비해야 돼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치셨잖아요. 사탄의 공격을 우리도 대비해야 돼요. 늘 거룩하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세상 소리 조금 듣고 세상 소리 좀 절제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감염내과 김중명 명예교수입니다. 여기는 감염내과, 아까 서두에는 의학과, 여기에는 이제 HIV, 그러니까 에이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다양한 성적 취향, 성별 정체성이 법으로 인정된다면,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전통적인 도덕과 윤리 개념이 붕괴가 되고, 두 번째, 다양한 비정상적인 성 형태가 나타나고, 세 번째, 사회적으로는 남성 간의 동성애가 만연하고, 네 번째, 보건학적으로 남성 간의 성 접촉이 학문 성교에 따른 다양한 신체적인 질환이 급증한다. 세계적인 신규 HIV, 에이즈라고 말해도 되는데 인권 보도 준칙이 있기 때문에 인권위에서 이걸 또 언론에 재갈을 올려놨어요. 에이즈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HIV라고 말해요. 감염 발생이 줄어들고 있는데 어디서 줄어들고 있어요? 세계에서는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프를 보면은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계속 지금 급격하게 막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프가 증가하고 있어요. 2021년도 20대 30대가 제일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고, 외국에서도 젊은 층에서 감염 증가가 35%, 젊은 층에 35%인데 15세에서 24세 젊은 층에서 35%예요. 제일 많아요. 감염 경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동성 간의 성접촉 때문에 에이즈에 걸린다는 겁니다. 외국의 경우 감염 경로가 동성 간 성접촉 비율이 미국이 67%, 일본이 72%, 대만이 60% 되는 거예요. 젊은 층에서 HIV 감염의 경로가 90%는 어디서 오냐? 동성 간 성접촉에서 온다는 겁니다. 국내 동성애자 비율 남성의 0.7%가 그런 사람들이고, 지금 동성애자들이 서구 사이에 2%예요. 2%. 우리나라는 0.07%입니다. 그 사람들이 감염률에 걸리는데 일반 사람보다 80배 더 걸릴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수명도 30년 줄어들고, 그들이 그 감염에 노출이 되면 평생 인생 망치고 사는 겁니다. 그들이 예기치 않게 에이즈에 감염되어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커다란 손실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청소년과 젊은 층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야 되고 교육을 더욱 강화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 보건교육을 통해서 바른 지식과 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시험이 끝났다고 해서 시험이 다 끝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우리의 겪게 되는 모든 상황을 가지고 사탄은 다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나를 시험을 갖다 줍니다. 그러므로 방심하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지금은 신앙을 지키는 시대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시대입니다. 내 안에서 자유를 지키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지켜내야 돼요. 신앙을 지켜내야 돼요. 믿음을 지켜내야 돼요. 원수 마귀는 자꾸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배후의 역사는 이 원수 마귀가 물러가도록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삶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